부모라는 복된 호칭을 얻은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미국의 1910년도에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사람이 그 철강 회사에서 일하시는 자기 아버지의 헌신적인 삶에 고무되어서 아버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전하는 그런 특별한 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컬에 있었던 로터리 클럽에 제안을 했고, 나중에 1916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서 다른 나라들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버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고된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포함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 한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고 20여 년간,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고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인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정의 아버지들과 또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각자의 가정에 있어야 할 변화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사무엘을 주셨고, 그 감사의 기도문이 이 장에 적혀 있고, 그 이후에 성경 기자는 본문 1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이 자기 소명이고 직업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평생을 성막 근처에서 살고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제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정해진 제물의 부분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갈고리로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가져간다든가, 기름은 원래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려야 할 제사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기름이 붙어 있었던 이 날고기들을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빼앗았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행태와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들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임직자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 일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실이 나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벨리알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사용된 대부분의 구절들에서 우리말 번역으로 불량배라고 그렇게 적혀졌어요. 여러분, 설교 요약에 제가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여러 구절들을 적어 놓았는데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사사기 16장에는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그 에브라임 사람 집에 머물렀었죠. 그 베냐민 기브아라는 동네에 머물렀었는데 그가 머무는 동안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잡배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저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을 오늘 NIV 성경에서는 건달 잡배들을 의미하는 스카운드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단어의 표현대로 그렇게 말하자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깡패였다, 건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저 벨리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사단 혹은 사단의 힘을 명시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해석대로 우리가 풀이하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설교 요약에 적은 것처럼 그것은 바로 아버지 엘리의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는 아들이 없어서 성막 입구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여인이 술에 취한 줄 알고 너 술에서 깨라고, 술을 그만 먹으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죠. 자, 한나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이 그 내용을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둔감하고 죽어 있었던 그의 영성을 그런 에피소드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엘리는 자녀들의 불량한 행동을 보았음에도 그들을 꾸짖기만 하지 그 이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런 행실을 보이는 자들이라면 당장 제사장직을 파면시키든지 벌을 주어서라도 그 행실이 멈추어지도록 훈육해야 했는데 어찌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핀잔 주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더 강한 훈육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요? 내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개인의 욕심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는데 아들들이 더 중요해서, 그들이 너무 소중해서 저들을 훈육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우상시 여겨서 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들이 방종한 자가 되도록 방치함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동한 것은 그의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 우선시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자녀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물에 욕심을 내었다든가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개인적인 부를 추구했을지 모르죠.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자기 아들도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았고 몸이 비대하였다라고. 98세였거든요. 엘리가 죽었을 때. 그런데 그의 몸이 비대하였다. He was heavy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그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고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 아들들의 불경건함은 아버지 엘리의 불경건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대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님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매일 나타나는 빛과 같이, 새벽 빛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행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요원하게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지루하거나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의 아들들의 저러한 방종과 악행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범죄로 이어져서 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미루지 않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의 우선순위를 들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나요? 주일날 아이들이 들었던 예배의 내용을 오늘 예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자녀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색하게 생각한다면, 어색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의 삶들을 별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고 신앙의 삶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닫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또 부모님이 정직하지 않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이지 부모님이 보여주는 이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의 어떤 민낯을, 잘못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오히려 더 부모님에게 다가오고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하나님 사모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시는데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제 자녀들이 더 어렸을 때에 그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 성경책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이 만화로 적혀 있어서 조금 획일화되고 어떤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성경에 더 관심을 갖도록 성경을 읽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정에 내려진 저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설교 요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2번 번호 아래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녀가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까지도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운동하랴, 커뮤니티 봉사하랴, 학원 가랴, 공부하랴, 다른 방과후 액티비티 하다 보니 주일 예배 빼먹기가 일수이고 또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을 참석하거나 참석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또 영적인 일에 시간을 내리는 것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얻는 일에는,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일에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내 자녀 교육 방식이 지금 내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빼앗는 행위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교회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스케줄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삶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나 직분자 자녀 할 것 없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릴 때는 그나마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우리 BBS에도 잘 나오고 하였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에 가면서 조용히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너무 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내 자녀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10중 8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다른 우선순위들 아래에 묻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면 오늘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테스트는 언제든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와 인기든 아니면 자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어태치가 되었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백세에 얻었던 아들,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었던 그 약속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자녀보다 더 소중함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들을 드린 예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죠. 사무엘이 한나에게만 소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아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오랜 슬픔 가운데에 기도하여서 얻었던 소중한 아들, 오랜 무자함의 시간을 지나서 얻었던 그 귀한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서원을 존중하여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로 엘리에게로 떠나 보내었습니다. 젖을 땐 어린 아들을 엘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더 우선시됨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나의 감정과 나의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라는 제사장 아래에서 엘리 아들들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엘리 아들들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부모님을 본 것이죠. 한나가 올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린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성소에서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고 나서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나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을 두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경우와 너무 대비되는 경우이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 엘리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 자신의 인생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진리 한 가지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자라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고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부모가 입술로 말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시거나 승진을 포기하거나 물질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반면에 세상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기독인의 자녀들이 보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들이 부모의 신앙이 진짜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렇게 믿겨지지 않아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학교나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인 것처럼 내 자녀를 양육한 것.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시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리로 보내고 또 그 일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는 제 말을 안 들어요. 멀리 떠나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당장 없어도 엘가나와 한나를 보십시오. 저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었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커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는 주일 예배, 또 아이들 주중 모임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BBS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젊은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중고등부 자녀들 데리고 온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소수의 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나오신 부모님들 제가 정말 참 축복하고 싶은데 여기에 계신 아버님들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교육에 관한 일들을 전부 다 어머니들에게 맡기시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아버지들이 담당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영적인 지주가 되어주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함께 참여하셔야, 신앙 교육에 참여하셔야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8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15살에서 22살 사이에 젊은 부모님들 중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의 퍼센티지가 4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우리 아버지와 혼자 사는 아이들이 58%, 그리고 어머니와 혼자 사는 아이들이 85% 정도 되죠. 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자녀를 키워서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의 부재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노경선 교수팀이 사회공포증과 사회공황장애로 진단받은 55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부모님의 자녀 양육 방식을 거쳤는지 그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방치해두고 또 어떤 분들은 학대를 하면서 자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성장했더니 이 사회 공포증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저의 요지는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고 아버지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또 가정교육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가진 직장에서 어떤 내가 가진 직함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부유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내 자녀와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평생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을 위임받은 부모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또 감동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께서 주신 그러한 찔림들을 그냥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자주 미룹니다. 집에서 청소해야지 하면서 청소 미루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한다라고 그쵸? 운동해야겠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미뤄요. 왜 그럴까요? 그 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피트니스 선전하는 광고들을 보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운동해 보면 굉장히 무거운 역기나 이게 머신 같은 거를 들면서 인상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짐에 가면서 운동하면 저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내가 원래 빠져있는 어떠한 덫과 어둠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고통을 자꾸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꾸 미루는 이유는 현재의 쾌락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알람을 끄지 않고 스누즈 버튼을 눌러요. 조금만 더 자다가 가야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당장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한 프로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 재산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는 1억 달러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제가 1억 달러 환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1,300억 원이에요. 얼마나 큰 돈을 받았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현역 시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에겐 후불 방식으로 계약된 3천만 달러가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내가 20년 뒤에 이 돈을 받을 것이니까 자기가 현역 시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소비 방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다 보니 그런 생활 습관이 그를 재정 파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위해선 내가 즐겨왔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가 시작되기 위한, 또 그것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은퇴 프로 선수가 그러했듯이 쾌락을 연장시키면 연장시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될 뿐입니다. 엘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뤄서 자녀들에게 거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자녀 양육의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일이 미루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런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과 찔림을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들은 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고 내 자녀를 우상시하고 또 자녀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여기며 살아간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할 것은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경건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